어제 오후에 제가 이렇게 병원 신방을 갔다 오는데 이렇게 봄비가 내리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봄비가 오는 모습을 보면 제 안에 이렇게 설레임이 있어요.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거리고 참 미래에 대한 기대가 이렇게 느껴지는데 봄비는 소리 없이 내리지만 이 봄비가 지나고 난 곳에는 반드시 흔적이 남죠. 이제 생명의 역사들이 놀랍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소리 없이 내리는 봄비. 그러나 그 봄비가 지나고 나면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들이 온 산야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성도들 우리가 이제 바라보면서 고백하며 인사하는데 당신은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봄비 같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갈릴리교회 성도님들은 요란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머물다 가는 그 자리에 반드시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그런 봄비 같은 존재로 평생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세 종류의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헬라 철학자 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철학을 인간이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이해에서부터 그의 철학을 시작했어요. 그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바로 그 자리에서부터 진정한 의미의 행복의 문도 열린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남긴 메시지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시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런데 안타깝게도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불행하게 독배를 마시며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류사 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물음이고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몰라서 길 위에서 길을 묻고 있고 또 여전히 방황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에 보게 되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의 호흡을 그의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창조주께서 당신의 그 창조의 영을 즉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 넣으심에 우리가 생명으로 빚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 창세기 2장 7절의 기록입니다. 이 짧은 말씀 안에 보게 되면 인간이 누구인가, 그리고 인간은 어떤 존재로 빚어졌는지 그 본질에 관한 말씀이 이곳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왜냐하면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영이신 하나님과 실제로 영적인 교제를 하고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그분과 우리가 사귐과 교제 또 소통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자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며 사귀며 나갈 수 있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세계에 전착해서 살아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알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의 비밀을 알고 오늘도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찬양하고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아름다운 날을 설레는 마음으로 고대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이 된지라 라고 하는 이 말은 인간은 전인적 인격체로 존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삼분설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창조된 존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래 창조될 때 이것이 질서 가운데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영은 육을 다스리고 영은 혼을 다스리고 혼은 육을 지배했어요. 그래서 영에 따라서 혼도 움직이고 또 혼에 따라서 육체도 움직이는 이런 조화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간을 본래 빚은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다른 영이 나타났어요. 사탄이라고도 말하고 또 옛 뱀이라고 말하는 이 다른 영이 나타나서 이 질서를 파괴하기 위해서 공격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달콤한 것으로 유혹해서 이 질서를 파괴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요즘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날마다 듣고 보는 단어, 내란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안에 반역이 일어난 거야. 그래서 영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영이 다스리지 못하고 혼이나 육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는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걸 질서의 파괴라고 말해요. 개톨릭 철학자 또 교부이며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런 면에서 이 질서의 파괴, 바로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시작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보존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영과 혼과 육의 질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지막 때까지 우리가 흠없이 보존해야 하는 거, 영과 혼과 육의 이 질서 잡힌 조화로운 건강한 전인적인 인격체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이 깨졌어요. 질서가 파괴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지금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혼에 속한 사람들, 그리고 영에 속한 사람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먼저 이 육에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육이 유난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결정할 때 그 모든 결정권이 혼에 있지 않고 영에 있지 않고 육에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망과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좀 어렵게 들리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몸무게를 재보니까 몸무게가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훨씬 많이 나가. 그리고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보니까 밸런스를 잃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는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그 이사 신방을 이렇게 하는데 우리 청장년들 중에 사조직이 있더라고요. 그 사조직이 보니까는 이게 다이어트 하는 사조직, 그런 사조직을 만들어서 서로 이렇게 몸무게를 우리가 좀 잘 유지하는 일을 좀 하자.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갖고 있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자, 안 되겠다. 결단을 한 거죠. 많이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죠? 지금 먹는 거에 똑같이 먹어서는 계속해서 살찔 일밖에 없으니까 지금 먹는 거에 반만 먹어야 되겠다. 저녁에 야식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시간 나는 대로 운동을 해야 되겠다. 혼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혼이 그렇게 말했는데 그날 저녁에 라면을 끓여서 야식을 먹어. 그리고 운동을 해야 되는데 피곤하고 귀찮으니까 또 운동을 안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혼이 지배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이
끌어가는 대로 끌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야. 육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들도요, 다 육이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배고프면요, 먹고요. 배부르면 자고요. 발정기가 되면 관계 맺고요. 그리고 자기보다 약한 놈 보면 잡아먹고, 그리고 자기보다 강한 놈 보면 도망가고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성경은 육에 속한 사람을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그랬어요. 이 육에 속해서 이 육체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은 이성이 없는 짐승 같은 존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5장에 보게 되면 육이 유독히 강해서 육이 시키는 대로 육체의 일을 도모하며 사는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향한 메시지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멤버십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 중에도 아직까지 여전히 육체의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육체의 일, 음행, 더러움, 호색, 우상숭배, 방탕함, 주술, 원수 맺는 거, 분쟁하고 시기하고 당짓고 술 취하고 싸우고 분내고, 자, 어떻게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오늘 우리가 조금만 고개를 들어서 바라보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오늘 우리 사회상 같기도 해요. 신문지상을 보나 TV를 보나 세상을 보면 온통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당짓고 술 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호색하고 음란하고 우상을 섬기고, 아직까지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육에 속한 소사이어티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서는 분명하게 말해요. 이렇게 육체의 일을 도모하며 육에 속한 자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이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말해요. 육에 속한 자로 사는 한 절대로 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그 내용이 로마서 8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일까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 영으로서 육체의 행실을 죽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돼 있다. 우리의 영이 죽고 우리의 혼이 죽고 우리의 육체가 죽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저는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혼에 속한 사람이 있다. 이거는 유난히 혼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삶의 크고 작은 어떤 일들을 결정할 때 모든 결정권이 어디 있냐면 혼에 있어요. 혼이라고 하는 거 푸시케라고 하는 말인데 지정의가 이 혼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성, 감성, 의지, 이것이 이 푸시케 안에 자리하고 있는데 유독 이것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육체의 본능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영을 따라 살지도 않아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야. 그래서 언제나 자기 생각, 그리고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의 삶의 자리는 영이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지가 거할 자리가 없어요. 거할 자리가 없어. 여러분,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왜 축복의 산지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에 함께 참여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의 계명도 받았어요. 주의 종을 통해서 생명의 말씀도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결국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은 그 축복의 산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이유가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출애굽은 하였지만 여전히 혼에 속한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10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그 축복의 산지에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축복의 산지를 다 정탐하고 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의 보고를 보세요. 얼마나 객관적이고요. 얼마나 팩트에 기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그들의 보고에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가보니까 정말 엄청난 비옥한 축복의 땅이었다. 그리고 보니까는 그들의 도성은 어마어마한데 쌍두마차가 달릴 정도의 이중 장벽으로 돼 있고, 그리고 그 성을 지키는 이들을 보니까 안악자손, 당시 거인족이거든요. 그런 안악자손들이 탁 버티고 있는데 그들과 우리를 딱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존재되는 거죠. 자, 이 보고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팩트가 아닌가요? 팩트예요. 그들의 혼을 가지고,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감정 느끼는 대로, 그들의 의지를 가지고 정확하게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혼이 강한 사람은요, 영이신 하나님의 미래가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이 축복의 산지 앞에서도 앞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행하실 그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갖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의 생각과 그 다음에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감정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결론을 내려버린 겁니다.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 속에서 말이죠. 우리는 다 죽었다, 이 결론입니다, 그들의. 그리고 그것을 함께하는 모든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에게 스피크 아웃 해버렸어요. 그러니 여러분, 말이라는 게 전염이 되잖아요. 감염이 되잖아.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도 영이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앞으로 행하실 그 산지의 축복, 그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없었어. 그래서 그들도 우리는 다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하고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죽게 만들려고 여기까지 끌고 나왔느냐, 이 고생을 시켰냐. 이런 안타까운 삶의 자리에 전락하게 됐어요. 그들이 여전히 혼에 속한 그런 자로 살다 보니 영이신 하나님이 행하실
그 하나님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갖지 못했을 때 이 축복의 산지 앞에서도요,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문화부 장관을 역임했던 고 이현영 박사님, 그분의 대표적인 책 중에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이분이 평생을 혼에 속한 자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혼이 시키는 대로 남보다 치열하게 살았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기독교 신앙에 귀의하면서 자신이 보지 못했던 세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혼에 속한 삶에서 영에 속한 삶으로 그의 삶에 변화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가 한 말, 이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지성으로 하나님을 부정했지만 영성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내가 혼의 사람으로 대단히 회의주의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평생을 혼이 시키는 대로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온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한마디 자기 삶을 정의했어요. 뭐라고 나는 실패자입니다.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겸손이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는 주변에 친구가 있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다 자기 적이었고 경쟁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도 친구가 없는 사람입니다. 내 인생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너무도 고독하고 마지막 순간, 이제 이 땅의 짧은 여정길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보니까, 돌아보니까 말이에요, 내 인생을 잘못 살은 거예요. 다행히도 그는 늦었지만 늦게라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영적인 삶에 귀의하면서 남아있는 그 생애를, 그 영적인 세계를 전하는 전도자로, 간증자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시간들을 혼에 속한 자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에 속한 사람이요. 이 영에 속한 사람은 이 육에 속한 사람이나 혼에 속한 사람과는 다르게 우리 삶의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의 결정권을 영에게 부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지역에 있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촉구하는 걸, 뭘 촉구하냐면 여러분들이 영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 말은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사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끊임없이 우리 안에는요, 컨플릭트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자, 성령을 따라 살고자 하는데 자꾸 육체의 소욕이 자극합니다. 아니야, 그렇게 살면 안 돼. 그건 아니야. 끊임없이 끌어내립니다.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그리고 그 갈등과 분쟁 속에서 결국 누가 이기느냐가 중요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그 갈등과 분쟁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내 안에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 누가 승리하냐면 영이 승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은 영을 따라 살아가요. 이 영에 속한 자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영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그 영의 지배를 받아서 혼이 영을 섬기고 그리고 육체가 혼을 섬겨요. 그래서 질서가 잡힌 건강한 인격체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복음서를 통해서 한번 통전적으로 쭉 한번 묵상해 봐요. 저는 이 복음서를 이렇게 쭉 묵상할 때마다 가슴이 처음에는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왜냐하면 그 밖의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가족도 버리고 심지어 직업도 버리고요. 그렇게 주님을 쫓아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왜 그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이렇게 실패할까?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나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기를 하나? 믿으라 그러면 믿기를 하나?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요, 정말 이렇게 뭔가, 올라와. 왜 이렇게 살까, 이 사람들은? 주님을 만났고, 직접 주님께로부터 그 많은 사랑을 받았고, 그리고 직접 주님께 생명의 말씀을 듣기까지 했는데, 그런데 왜 이렇게 무너질까?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아요. 믿으라 그래도 믿지도 않고요. 결국은 은 30냥에 주님을 팔아먹는 제자가 나오는가 하면 오히려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면서 예수님 면전에서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해요.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어? 3년 동안 가르쳤잖아. 3년 동안 주님께서 그들의 발을 씻기기까지 그렇게 모든 것을 쏟으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제자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도 안 바뀌네. 뒤에 마지막 고난당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각기 다 자기 길을 가버리잖아요. 안타깝죠?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 그들이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따라 주님 제자 공동체의 멤버십을 가졌지만은 여전히 혼에 속한 자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유혹 앞에 넘어간 거고 생명의 위기가 봉착하게 되니까 자기 살 길을 찾아서 나는 아니라고, 나는 그 사람하고 나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리고 오히려 주님을 저주하고 주님 면전에서, 그리고 각기 자기 길을 다 가버린 거예요. 결론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끝까지 실망하지 않는 이유는 그랬던 제자들이 변화됩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뒤집어집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사도행전이에요. 그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게 되는데 그 40일간 지상에 계시면서 제자들을 만나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영에 관련된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영에 관련된 말씀.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자, 이 말을 풀으면 이런 얘기죠. 자, 이제 너희가 지금까지는 육에 속한 자로 살았어. 혼에 속한 자로 살았어. 그러나 이제부터는 영에 속한 자로 살 거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두나미스, 권능을 얻게 될 거야.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권능이 없었어. 육에 속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혼에 속한 자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영에 속한 자로 살게 되면 권능을 얻게 되고, 그 권능을 얻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야. 이건 엄청난 일이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두려움 속에서 이 예루살렘을 각자 다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박해의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살 길 찾아서 도망가고 있었던 때에 흩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바로 이 박해의 현장 한복판에서, 이 예루살렘에서 내 증인이 될 거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으로 변화될 거야. 여러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지역 행복 전도팀을 모집하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구나. 전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그렇죠? 육에 속한 자가 전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혼에 속한 자가 전도할 수 있을까? 불가능해. 결국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은 영에 속한 자구나.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면 그는 권능을 얻게 되고 그 권능을 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주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증인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만의 공동체가 아니고 아직도 이 지역에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아직도 이 지역에는 육에 속한 자로 혼에 속한 자로 이 힘든 인생의 여정길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이 허다한데 만약에 우리가 정말로 영에 속한 자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헌신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 이 갈릴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특별히 이 지역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는 역사가 불릴듯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영에 속하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인생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아침 안개 같고 뜬구름 같은 이 잠깐 피었다 지는 이 나그네 여정길을 지나면서 결국은 우리가 번향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 번향을 향하여 나가는 인생의 여정길에서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사귐 가운데 그 번향을 향하여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불릴듯 일어나게 돼 있다니까요. 가치의 전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실제로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과 함께 성경에 보니까 120문도가, 제가 이 마가의 다락방 직접 가봤더니 마가의 다락방이 이렇게 예루살렘 언덕 위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2층 집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120명이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생각을 하니까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밖의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최고의 반역죄인으로 이렇게 십자가형을 받았어요. 그와 함께하는 사람, 그에 속한 사람들을 다 발본 색출해가지고 지금 박해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12명도 아니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죽을 줄도 모르고요. 거기 12명만 모여도 벌써 이상한 사람들이 모인다고 잡혀갈 수 있을 텐데 120명이 모인 겁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모인 겁니다, 그들이. 그리고 기도하는데 불의 혀처럼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하게 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실제로 권능을 얻기 시작해서 각각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영에 속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세워지냐? 영에 속한 사람들이 세워나간 거예요. 그들이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시작하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변화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요, 변화됐어요. 담대히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하루에 3,000이 더하게 되고요. 사람들이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면서요. 이런 어마어마한 두나미스의 역사가 실제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육에 속한 자가 아니고 혼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에 속한 자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사실은 이 영에 관한 말씀, 성령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한 절만 제가 찾아보면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뭐가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대요.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한번 만져보세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지 아멘 실제로 한번 만져보세요. 예. 그냥 뽀송뽀송하기만 하죠. 무슨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데 나를 믿는 자는 목마름이 없어요. 우리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살면서도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목마름 때문에 번민하고 갈등하고 고민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간다고 한다면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전히 혼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축복의 산지 앞에서도 좌절하고 절망했잖아요. 두려워하고요. 그러나 영에 속한 자가 되면 생수의 강이 흘러넘쳐요. 그 생수의 강이 뭘 말하는 거예요? 성령. 사도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니까 제자들이 거기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말하니까 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에베소 교회를 세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육에 속한 자로, 혼에 속한 자로 살았어요. 성령이 있음을 들어본 적도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성령을 받으라. 영에 속한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저는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영에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갈릴리 교회 주신 영적인 비전,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 성령의 바람 변화의 시작. 어떤 변화일까요?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변화되는 거예요. 혼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로 변화되어지는 변화예요. 지금 올해 들어서 여기저기서 이런 변화들이 불릴듯 일어나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영이 있어요. 이 영적인 질서를 파괴하고자 하는, 그래서 내란을 꾀하는 다른 영이 있어요. 사탄이라고도 말하는 이 다른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영에 속한 자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영에 속한 공동체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임하면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정말로 범사가 잘되고요, 강건하고 형통한 삶은요, 영과 혼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이 무너져 버리면은요, 여러분 잠깐은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그 잘된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끔찍한 후회로 남는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영에 속한 자로 살기를 믿음 안에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 삶의 자리 위에, 그리고 오늘 갈릴리 교회 새 가족으로 보내주신 주보라 자매님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갈릴리 교회와 오늘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 지역과 이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